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교회를 때 너희 중에 분쟁이가 많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잡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박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제재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직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몸이 편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 머리를 욕되게 하였었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함으로 그 머리를 욕되게 하였다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당시에 이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에 머리에 동그란 모양의 그 키파라 하는 것을 쓰고 하는 전통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도 몇몇이 머리에 어떤 것을 쓰고 이런 예배 시에 기도나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사실 이 머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나 남자들이 그러므로 이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쓰지 말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 일부 여자 성도들 중에는 예배 시에 기도나 이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관습상 몸을 파는 그런 매춘들의 그 짧은 머리나 완전히 민 머리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머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이 매춘임을 드러내는 행동으로서 그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당시에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소문이 돌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맞고 여자는 무엇인가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또 신학적으로 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돈몸 배필인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 남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그렇게도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던 거죠. 이 머리를 길렀으니까 15절에는 뭡니까? 그 머리를 기르는 것 자체가 여자의 영광이고 또 그것은 뭔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있는 것 자체가 여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고 우리 여자들도 기도나 하고 또 그렇게 예언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만찬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문제는 사실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 서로 친교하는 그런 교제의 문제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우리가 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모임 혹은 모일 때라 하는 말은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일 때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던 시대이고 이때는 주로 보면은 왜 모였느냐? 주로 성만찬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나를 지나서 다시 이 아시아 지방인 드로아에 들어와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이렇게 20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는 거죠. 저녁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처음 모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이 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성만찬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그러다가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20장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또 밤중까지 모이고 난 다음에 성만찬도 행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하냐면은 강론을 해요. 말씀의 강론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설교를 다 하는 거죠. 이왕 모인 김에. 그러다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거기에 찬송이 더해지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거기에 헌금하는 순서도 더해지고 그러면서 차차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뭡니까 예배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는 먼저 모였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만찬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성만찬을 위한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가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어서 어느 정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모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겨나.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이라는 말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기록되었던 뭡니까? 분쟁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이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지혜롭게 지혜가 누가 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었던 거죠. 분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분쟁이라는 말은 그런 문제가 조금 다른 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뒤에 알아보겠지만 뭐냐 하면 이 분쟁이라 할 때는 부자와 교회 안에서의 가난한 자들의 이 대립, 이 갈등. 그러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본문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파당이라는 말이 원래는 차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와 이 가난한 자들의 서로의 차별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했는데 그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을 미리 뭡니까? 예측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파당이 있는 것 교회 안에 당연하다.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뭔가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안에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이 심각했다 하는 것들을 이미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일이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시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성만찬 모임에 도대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 갈등, 싸움 이게 뭘까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문제가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예배를 주로 주일날 예배로 드리죠. 사실상 313년에 베오도시 육상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주일날을 뭐냐면 쉬는 날로 선포를 해요. 그 이유가 우리 성경 공부 한 번은 미리 아시면 왜 그랬다는 거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이틀을 거의 뭡니까? 교회에 왔어요.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주간의 첫날 저녁에는 뭐냐면은 이 성만찬을 위해서 또 왔어요. 그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쉬지 않고 낮에는 평일과 같이 첫날이에요. 일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낮에는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서야 이제 뭡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성만찬을 위해서 또 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저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미리 먹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뭡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뭐 종이나 노예들에게 맡겨놓고 그래서 먼저 자기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가까워 가가지고는 예배 시작되기 전에 미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미리 먹고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고 해가지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일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시간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직장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더 마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집에 옷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이 노예에 있던 사람들은 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하니까 뭔가 자기가 먹을 것을 미리 챙겨오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고 대충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먼저 와서 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또 취해가지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만찬의 의미 자체가 이미 퇴색되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이렇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다 보니까 그만큼 성만찬 시간, 주의 만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 술 취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모임 자체가 유익한 모임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아니라 해가 되는 해로운 그런 모임으로 변질됐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 부자들에게는 이미 먹고 충분히 먹고 마셨으니까 그 만찬 시간에 먹을 수가 많이 먹지 못하겠죠. 먹을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주의 만찬 시간에 조금 늦게 이렇게 와서 배가 고프다 보니까 뭡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돼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하고 당시의 성만찬은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많이 다르는데 첫 번째로 양적인 면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성만찬은 주로 뭡니까? 조그만 포도주 잔에다가 이 떡도 이미 썰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우리를 기념하는 거고 근데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처럼 한 끼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 한 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먹고 갔던 이 부자들은 어떻게 가요? 성만찬 시간이 되면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그 의미 자체를 퇴색시켜버리고 거룩하게 빠져버리고 함부로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이 거지처럼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자체를 퇴색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성만찬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3절 26절 말씀 진짜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번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주로 성만찬에 많이 인용하는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밝힌 게 뭐냐면 이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 기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6월절이죠.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첫 번째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해서 미리 그 의미를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러한 것을 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장, 이 피는 뭘까요? 이 장 자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분에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실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구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뒤집으시고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유 자체가 그 모든 짐승들의 흘리던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그 보혈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그 의미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입니까? 이 떡이나 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기념합니다. 기념.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성만찬 자체를 이거 뭡니까?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그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뭡니까?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성만찬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죄 용서가 일어났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매주일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원래 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리자 싶어가지고 지금 홀수다 2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부활절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만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려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원행이 오늘 개신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유대인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유월절의 규례를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6월절의 규례를 기념한다는 것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죽어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만찬 자체가 그만큼의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만찬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뭡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교회라면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므로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보혈의 피, 이 구속의 피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26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한다고 얘기해요.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나만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만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이 성만찬은 행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 27절, 29절에서는 이제 뭐죠?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대속의 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어떤 성만찬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유 더 커. 겁나죠. 예? 겁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뭡니까 이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 이 성만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배불리 먹고 이미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만찬 자체를 어질버린 거죠. 질서를 깨는 거죠. 또 너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은 좀 굶고 와서 그냥 그 허겁지겁 그지처럼 막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로도 이미 이 성만찬의 의미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 여기서 먼저 살핀다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뭔가 자기가 뭡니까? 이런 뭔가 내가 성만찬에 지금 참여할 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한 얘기하면 부자들이나 또 이 가난한 사람들 자체로 이미 뭐예요? 내가 이미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해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습니까?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뭡니까 해석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 뭡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의미 자체를 퇴색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건 중요한 거죠.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먼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그 성만찬에 은혜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고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참여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뭡니까 다투면서 서로가 미리 취하고 미리 배불러서 또 거지처럼 허겁지겁 먹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뭡니까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성만찬 함께 먹는다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그 신약 171면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 성만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서로 손가락질하라는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로 이미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뭔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 뭡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을 때에 진짜 우리가 은혜롭게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8절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혹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성만찬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살펴서 죄가 없는 사람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한 명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뭡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한 사람도 다 뭔가 죄를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 성만찬 자체가 우리 죄인들이 이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죄인들이 참여하려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뭔가 망각하고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뭡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낀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또 사모하고 또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뭡니까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지. 그 은혜를 더 입어야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 은혜를 더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죄인들이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핵심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입고 일반 식사처럼 일반 음식을 먹고 마신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면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합당하다고 할 때, 자기를 살펴서 합당하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내어주신 그 몸과 흘려주신 피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듯 뭔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일반 식사나 일반 먹고 마시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30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게 성만찬 얘기를 하다가 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은 뭡니까? 주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고 또 병이 들고 또 죽은 자도 있다. 그것입니다. 바로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독 병든 자, 또 이 약한 자, 또 이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오남용으로 인해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거룩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오남용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게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성만찬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합당하게 자신을 살폈으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 중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참여했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주님의 징계라.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32절에서는 뭡니까? 그 의미를 좀 더 새롭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징계를 받긴 하지만 그 징계 자체가 영원한 징계는 아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잘못을 회개했다는 뜻이죠.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했으므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죄함을 모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혹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뭐 일반 식사와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뭡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성만찬에 잘못 참여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회개를 하게 되겠죠. 이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미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함부로 했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을 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 아니라 그 밖에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33절, 34절 말씀은 뭡니까? 성만찬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지를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미리 먹지 말고 성도들 대부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미리 와서 아까는 부자들이 미리 와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먹지 말고 기다렸다 함께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서로 비방할 이유가 없겠죠. 똑같은 것을 나눠 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배가 많이 고파서 시장길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서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먹지 말고 미리 먹고 오라는 거예요. 미리 먹고 오면 뭐예요? 이 성만찬에 그런 오염할 이유가 없지? 잘못 참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에 해가 되었던, 성만찬 모임 자체가 해가 되었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을 비롯해서 교회 일 자체가 그래요. 사실은 뭐냐면 일반 세상 일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 제단 앞에까지는 가지만 본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또 이 성소 안에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바깥 문에 있게 되는 거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그거 뭡니까?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것.
제일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지 아십니까? 옷에다가 뭘 달죠? 끈을 달고 방울을 달아요. 왜 끈을 달고 방울을 달까요? 그 안에서 혹시 죽을까? 그 안에서 뭐입니까? 잘못함으로 이제 성물을 잘못 건들면 해가지고 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딸랑딸랑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멈췄어. 한참 동안이나. 그러면 뭐 그 안에서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니까 끈을 가지고 끌어내. 그 정도로 이 뭡니까 지성소를 하는 것 자체를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고 성소 안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일반인들 함부로 하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성소로서의 의미가 훼손이 되는 거죠. 거룩함의 의미가 훼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똑같은 거죠.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또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도 뭡니까 세상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 본당 안에서는 방구도 아낍니다. 참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인 내가 함부로 방구 끼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뭡니까? 그런 것좀 거룩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똑같은 어떤 뭐 회관이나 사람들 모임, 학교 같은 뭐 이런 그런 장소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뭔가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야 은혜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고 함부로 큰 소리 쳐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듯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야 함께하는 성도라고 생각해야 이것이 뭡니까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시장 곱빼기 희체나 뭐가 다릅니까? 만약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한다면 사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없을 거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어린아이들에서 조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니까 뭔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뭡니까 미리 교육도 하고 하면 돼요. 아이들도 교회가 뭔가 이 거룩한 장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장소를 하는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여기 예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룩함이 없이, 이런 분별함이 없이 우리가 여기 앉았으면 예배가 됩니까?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성만찬에 이런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할 때에 좀 더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좀 더 분별하고 좀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는 성만찬과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나하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우리가 성만찬을 비롯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예배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는 것과 다른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주의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서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11시 반부터 성부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달력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몇 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거의 각